신명기 29장의 내용은 모압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 이외에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과 더불어서 또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같아요.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이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의 내용, 그리고 약 4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모압에서 세운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는가? 그것은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 혹은 여호와의 신앙, 그것이 내 세대만이 아니라 또 나의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역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요구되고 있는 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 덕에 내 자손들이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앙은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목소리와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대대손손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이 되어야 될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합당하게 드리는 자세를 늘 점검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고백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는 이 모압 언약을 세우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이끌어 오셨는가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2절 이하로부터요 8절까지 그 내용을 소개해 줘요.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 또 이 애굽 온 땅에 행하신 여호와의 기적과 능력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후에 40여 년 가까운 이 광야 생활을 보내왔던 것도 그들에게 상기를 시켜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들이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워하는 그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았지만 큰 시험, 이적, 기사 이것을 눈으로 보아왔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늘까지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 뒤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그 광야 40여 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방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반역해 왔는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18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섞여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이 표현을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 쓴뿌리라는 말을 합니다. 쓴뿌리. 이게 결국 어떤 것이 되냐면 그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만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그 지나온 세월 동안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을까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역하고 등지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독초, 쑥의 뿌리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아무리 봐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지나왔어요. 물론 모든 게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광야 40년의 세월은 하나님 의도하셨던 것이 뭐냐? 신명기 8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던 말씀인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임을 알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걸 다르게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살피는 신앙의 자세를 늘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오는 시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의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모압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9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되 잠잠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너희의 수령, 지파, 장로들,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이렇게 표현하죠. 11절에 보면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해서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은 그들이 다 언약에 참여한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역시 이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4절, 15절인데 1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모압 언약을 세우는 때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이 언약을 확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모든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언약은 당시 백성에게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들이 확대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언약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또 머물러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와 세운 그 언약은 더욱 특별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언약을 맺어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언약을 확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요 16절부터 19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아까 소개했던 말씀으로 먼저 가서 보면은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냐면 옛적에 백성들이 보였던 것처럼 행여나 너희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이 그거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괜찮다, 문제없다 라고 여길까 심히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12장에서 이 표현이 반복되다고 그랬죠. 쓴뿌리가 나서 어떠한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하에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압 언약을 세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절 한 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일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추신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계시된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된 뜻이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붙여가는 삶. 이게 계시된 일, 나타내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늘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애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지지 않도록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뜻,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언제나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요 우리가 의지하고 숨기고 경배해야 될 유일한 분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으로 보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일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잘 볼 수 있는 눈,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 연주가는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그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